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노라 한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시간에는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지 한 달이 채 안 되셨네요. 이 따끈따끈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실 텐데, 이르고 대답하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이명희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떨려서 기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어느 장면이 인상적이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몹시 좋아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삼는 그러한 기능이 아직은 살아있는 곳, 그곳에 조명을 비추십니다. 그곳의 중심에 오늘의 룻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 배타심이 강한 이방의 땅으로 온 한 여인과 그 고을의 유력자인 보아스와의 첫 만남이 너무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룻은 남편도 잃고 고향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왔지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지만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살기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하는 현실도 막막했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룻은 시어머니 끼니를 차리기 위해 세상 한가운데로 현실의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남편과 자식이 있고 평안과 여유가 있는 그런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 한 여인 룻이 생존을 위해 보리 이삭 줍기를 하러 나온 것입니다. 보리 이삭 줍기는 자신의 밭도 없고 추수할 거리도 없는 가난하고 무력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 장면 앞에 노출됩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라. 아멘.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 인사가 오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보아스의 말에 답사가 이러하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함께 서로 화답하는 노래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참 흐뭇했지만 지금 흔치 않은 이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나오는 이런 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개의 선지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주 흔한 일이다. 두 번째, 보통 볼 수 있는 일이다. 세 번째, 몹시 드문 일이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드문 일입니다. 주인이 이르고 일꾼이 대답하는 이 상호성의 근저에 흐르는 따뜻한 신뢰와 감사가 이들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사를 우리도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체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두 줄 분들이 먼저 여호와께서 당신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여기에서 받아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좋지만 이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실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인사를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한다면 우리 집의 분위기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처음에는 다소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얼굴이 바짝 긴장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사를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한다면 가족이 서로에게 복을 깊이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인사에는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 이 화답의 상호성은 특별해 보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 누군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주님의 이름을 넣어서 인사만 하면 그러면 그게 여호와를 중심에 모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를 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다 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우리가 각자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마치 주문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제대로 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실패하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상대를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복을 주시면 좋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이룰 때 여호와를 중심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해도 그 관계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그 관계가 허물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중심에 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보다 주목해서 관계의 상호성, 서로 화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부자관계, 또 압살롬과 다윗의 부자관계,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고부관계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들에 드러나는 차이점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족끼리 의견이 다르다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사실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에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른 이 다윗에 대해서 군대의 장으로 기용하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장에서 귀환하던 중 노래를 듣게 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로 인해 사울의 마음은 상하고 변질됩니다. 사울은 사울 왕가에 다윗이 위협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고 느낀 이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그것을 거부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랐어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십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때 요나단도 동행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십광야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가 오히려 격려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다윗을 돕는 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사울과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았고 그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방식대로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요나단을 지키려 했고 그리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왕위와 나라를 요나단에게 물려주고자 했고 그것을 위협하는 자인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기에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지켜낸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지요. 다윗을 위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사울이 던지는 단창에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했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훗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과 동생 아비나답, 말기수아와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아버지와 전쟁터에서 최후를 함께하기까지 했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것을 지향했어요. 아들인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했고 아버지인 사울은 그러한 아들의 뜻을 수납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서로를 나름으로는 사랑했지만 아버지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두 사람은 중심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은 그 상호성을 이루지 못했고 화답하지 못했기에 안타까운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맏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요. 암논 형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모욕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 후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좁혀지지 않아요. 압살롬의 망명, 압살롬의 기한,
여러 고비를 겪으면서도 그 부자는 대화 한마디를 제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암논의 잘못에 대해 압살롬에게 또 딸인 다말에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못한 잘못, 돌이키지 못한 후회, 그것들이 덮개처럼 덕지덕지 덧입혀진 이 안타까운 관계의 결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후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요압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 목 놓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부르짖는 처절한 처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세운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가족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고부관계란 참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 어려운 관계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좌정하고 있으시다면 달라집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러한 고부관계는 우리 일상에서 보기가 흔합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상호성은 그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루고 룻이 답하는 이 모습은 룻과 나오미 사이에 여호와가 주인이 되시는 그 귀하고 성숙한 화답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빛은 또 다른 빛으로 나아갑니다. 룻은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려갑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우연은 때로 하나님의 필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일회성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의 걸음은 보아스의 밭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또 다른 빛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때 자신의 일꾼들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아름다운 관계에서 피어낸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가난한 연약한 두 과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 빛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드러나고 피어났기에 더욱 찬연한 빛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룻의 빛됨이 보아스의 빛으로 그리고 그 빛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탄생됩니다. 오벳에 이어 다윗이 탄생되고
다윗의 후손 대신 빛 대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드러나는 빛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예안의 예배 공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귀하고 아름다운 기업이고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료합니다. 주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서로 화답하며 상호성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신념에 따라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를 그냥 던져두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길을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지금 주어지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자녀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도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가족이지요. 그래서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자녀가 발끈하는지 누구보다 부모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요, 부모의 말과 부모의 뒷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를 대할 때 부모는요, 당황하죠. 그래서 때로 평소답지 않게 이성을 잃고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이 분노가 단지 사람의 분노로만 끝나고 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귀한 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길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 그것이 귀한 길인 것입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부모는 그 귀한 길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녀를 기르며 분명 당연히 부모는 화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녀가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나 그다음에 안전을 해치는 일 같은 일에는 부모는 마땅히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단순히 자신의 짜증이나 좌절을 표현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자녀를 위한 분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교정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는 기간까지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진 귀한 존재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진 귀한 선물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귀한 물건을 맡겼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 귀한 물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귀한 곳에 두고 또 그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되어야 함에도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수없는 생채기를 주고, 그래서 자녀는 수없는 생채기를 받아서 흠집투성이의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길 잃은 자녀가 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 아름다운 인사를 보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상호성이 빛나는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인사였지요.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며 보물인 자녀들과 이러한 관계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처럼 자녀가 부모보다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처럼 부모가 자녀보다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신앙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결말은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아서 어렵고 어려운 고부관계여도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빛이 아름답게 발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훗날 다윗의 가계를 잇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작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시각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를 도구로 대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을 잘 가꾸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누구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인사를 나누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작은 일 같지만 절대 작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말씨라는 말은 말과 씨앗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내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씨앗, 사랑의 씨앗, 그것들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이 상호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내 옆에 있는 상대에게, 내 뒤에 있는 상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에도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역시 빛입니다. 이 빛은 사랑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중심에 둔 사랑으로 상호성의 관계를 맺어 빛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에 감격했던 그 첫날을 우리 부모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가 먼저 빛됨으로 자녀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